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읽으실 내용 중에서 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다양한 문제의 하나의 답, 다양한 문제의 하나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씀이 선포되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도 없을 거야.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비고 뭐고 싹 사라졌겠죠. 오죽하면 이슬도 없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물이라는 물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리 시냇가로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이제 가뭄이 계속 이뤄지니까 이제 시냇가도 이제 전부 다 물이 마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죠. 뭐 또 왜 하필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다 얘기해 놨어 이런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너 잘 먹이고 잘 보필하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가기만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잘 갔죠. 가서 엘리야가 이제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음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우리 전체를 읽어봤지만 막상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이 꽤나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부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합니다. 음식 조금만 좀 나한테 나눠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색이 어려워 보이고 좀 이렇게 먹는 것도 부실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구절을 우리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분명히 말씀이 임했을 겁니다. 얼마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텐데 그를 잘 먹이고 또 잘 재워줘라 이런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을 보면
엘리야를 먹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를 먹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떡은 없고 그리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가지 둘만 주워다가 기름 한두 바구로 이렇게 좀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가루 한 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당신을 줄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우리가 읽다가 아마 대부분 드셨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길을 걷기 어려운 거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주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마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직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만 보이고 그의 눈에는 가득히 보이고 함께 계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첫 마디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두려움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알긴 아는데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어. 근데 내 월급은 우리 회사 사장이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에서는 직장 가면 내 직장 상사, 내 사장이 두렵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순종하고 교회 밖에 직장에 가면 사장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길이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먼 곳에서 뒷짐 쥐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애들 잘 살겠지 하고 그냥 살펴보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이끄시고 우리와 직접 얘기하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하고 그 전에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는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도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상황만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로 여인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라는 것은 확실해졌을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구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과부의 상황이 더 어려운 이유는 과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은 다 타들어갔고 이 과부의 집뿐만 아니라 온 천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어려우면 근처에 가서 빌려오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집에 와서 며칠 일해줄 테니까 나 밀가루 좀 한 푸대 좀 주시오 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가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진짜 밀가루 한 움큼도 빌릴 데가 없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 엘리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상황 자체가 그저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시험이 되고 그 상황이 테스트가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고난이지만 어떤 상황에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이제 그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험대가 되고 내 앞에 시험이 닥쳤다라는 거죠. 이제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때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밀가루 한 줌 남았잖아요. 밀가루 한 줌 남았죠. 기름 아주 조그마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나 그 중에 일부를 엘리야를 주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죠. 순종하면서 그냥 이거 그냥 드리고 죽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눈 딱 감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면 상황보다 하나님이 아주 조금 커 보입니다. 보통 한 번 정도 경험하면 안 죽는구나라고 마음에 위안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아마 두 갈래일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 나 같으면 밀가루 한 점 다 털어서 엘리야 다 줘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르밧 과부에 상황되면 참 힘들겠다, 나한테는 저런 상황 안 왔으면 좋겠고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나도 조금 나눠줘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의 그 삶의 결단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드립니다. 어차피 드릴 거 그냥 다 드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같은 상황을 아직 겪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결정을 하기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가 그 한 움큼 한 줌 되죠. 한 줌 되는 밀가루 중에 얼마나 엘리야에게 갖다 줬을 것 같습니까? 한 절반 줬을까요? 한 3분의 1 줬을까요? 아니면 동전만큼 500원짜리 하나만큼 갖고 갔을까요? 아마 가장 적을고 자기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만큼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아직 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주 적으나마 나누어 줬습니다. 구워드렸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겪고 나서 과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이제 흉년이 들어도 이제 아들 가고 함께 이제 당분간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의 축복을 받았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기름밖에 없어서 우리 이거 먹고 그냥 죽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전에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쉽지 않은 순종을 했지만 억지로 순종해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계속 공급해 주셨고 기름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이제 엘리야에게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난감한 일이죠. 자기가 얹혀 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웠던 집이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마음의 안도함을 가지고 그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 얹혀 사는 중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결정적인 차이죠. 문제가 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굴 찾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엘리야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시간을 그도 지나갔기 때문이죠. 지나갔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길에서 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이 진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는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응답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응답을 다시 한번 받고 여인이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받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그 여인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르밧 과부도 이 사르밧 여인도 다른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테스트에서 통과했을 때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를 받았을 때 과부는 경제적인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시험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물질적인 시험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펑펑 쏟아졌어야 될 겁니다. 기름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밀가루가 쏟아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하게 왔어야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엘리야와 그 가족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가족 정도, 엘리야 정도 겨우 봉양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흉년이니까 그 정도만 받아도 대단한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뒤를 읽어보고 느낀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실은 같은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는 떡의 문제고 하나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 결론은 너와 내 아들의 생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달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경제적인 문제 갖고 하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떡만 보이고 기름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돼서 돌아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돼서 찾아왔지만 그 답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승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오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다양하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아마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연단이 또 시험이 계속될 겁니다. 종류만 바뀌지 답은 한 가지인데 그 정답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말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생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33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데 답은 전체가 아닙니다. 답은 부분이죠. 그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먼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보통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앞에 시험이 더 길어지고 우리 앞에 시험이 자꾸 반복되고 다른 시험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1이었는데 처음엔 내가 10이라고 답을 했다가 그 다음에 5라고 답을 하고 3이라고 답을 합니다. 분명히 1에 가깝게 오죠. 하지만 채점할 때 1이 쓰여지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가까워도 정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1이라는 정답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답안지가 다시 내가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될 거고 채점도 다시 돼야 될 겁니다. 오늘 과부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서 놀라운 체험을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놀라운 체험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쪽에 말한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결단할 수 없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사르밧과부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언가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뭔가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죠. 우리의 삶으로 정답을 써내려갈 때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놓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르밧과부처럼 또 엘리야처럼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인생길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정답을 삶의 고백으로 이미 한번 써본 사람은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순간에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길을 산다는 거죠.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것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왔다가 그래도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알에게 가겠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아세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그 삶의 체험을 반드시 하고 혹시 그 삶의 체험을 하는 중이라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사르밧 과부처럼 억지로라도 아니면 더욱더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서셔서 온전한 삶을 사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